너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핵심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믿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한국교회 처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함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온 소래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1886년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집에 3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손님들이었어요. 근데 다짜고짜 선교사님에게 저에게 세례를 좀 주세요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세례는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절차들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4주 동안 교육도 받고 정말 믿습니까? 질문도 하고 문답도 진행하거든요. 선교사님도 고민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의심의 눈초리로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것을 느낀 이 소래교인의 3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겉옷을 벗더니 등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자, 근데 그 등에는요, 바로 나무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 3사람 모두 등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왔던 거였어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등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왔던 것일까요? 우리 은찬이가요, 말씀 하나를 읽어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건데요. 진짜 이것을 그대로 읽고서 실천했던 거예요. 나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진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 지고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던 거였죠. 말씀 그대로 실천했던, 순종했던 소래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화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강화에 가보면 홍의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종순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요, 이 종순일 씨한테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대요. 자, 엄청난 부자였죠. 이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읽게 되었던 거예요.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탕감받게 됐어요. 이제 갚지 않아도 돼 라는 은혜를 받게 된 거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만난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주인이 다시 이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비유였습니다. 한마디로요, 1억 원을 내가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데 나한테 500원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종순이 씨가 며칠 동안 고민을 했대요. 나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그 주일 오후 예배가 마친 후에 자기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 모두를 다 모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읽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내용인데요. 그 중에 2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잖아.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꾸짖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읽어주면서 이 종순이 씨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저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빌려준 돈 다 없는 걸로 할게요 라면서
빌릴 때 썼던 그 빈 문서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버리게 되었어요. 이후에도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교회에 헌납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일생 평생을 가난한 전도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또한 도전을 주는 메시지들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나요?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책 읽듯이 읽고 있나요?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진짜 너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빚문서 태워버려, 이런 말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문자 그대로 실천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무식해 보일 수 있지만요,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진짜 사랑해야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용서해야지.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빌려서 마치려고 해요.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없으면요,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어야만이 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